우리가 지난 월요일 큐티 라이브 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사 그곳에서 여기 보시면 버무리가 인사하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눴었죠. 사실 제 큐티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달렸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귀신 들렸던 사람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통에서 회복되도록 치유하도록 해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귀신 들려 있는 동안 혼자서 무덤가를 서성이며 밤낮 울부짖다가 그렇게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큐티 라이브 때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본문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간청으로 거라사 지방을 떠나사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원래 사신 곳으로 다시 오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 계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여인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정체성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병 혹은 혈루증이 어떠한 병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게 혈우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혈우병 아시나요?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혈루병, 혈우병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bleeding, 피가 흐르는 어떤 질병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만 그 질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역병을 뜻하는 그 원어 메스틱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인데 역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 그런 병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혹시 12년 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나요?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그것도 심각한 병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병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저 병으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레위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끝나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먹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라고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이 피를 흘리면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이 닿던 게 다 부정해져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만지면
똑같이 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제가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 같이 오면 같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인이 피를 흘리면 그 여인이 있던 모든 것이 부정해져서 그 여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가 그쳐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가 되는 날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지만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자기가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마 여인 주변에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처에만 가더라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인은 더욱 움츠러들었겠죠.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들로부터. 그 고통을 12년 동안 당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표현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쵸?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레위기 15장의 이 규례들은 생육과 번성을 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이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규례로부터 억압되어 있거나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인은 이 규례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규정들로 인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이 만진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고 그래서 아마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피가 흐르는 질병만으로도 사람들 근처에 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법문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등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이 그 혈루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병을 낫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대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고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져 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상황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든지 나아보려고 했지만 돈까지 가정까지 다 어려워진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근처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러 갔을 때 예수님의 옷깃에만으로 손을 대기만 해도 병들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도 나도 손만 한번 대보면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터치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병이 너무 낫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근처에 가고 싶은데 저기서 피를 흘리잖아. 부정해. 사람들이 이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를 냈죠. 그 용기에는 내가 만지기만 하면 정말 괜찮아질 거야. 좀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정하다라고 멸시받아도 내가 다가갈만 하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다른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절박한 마음에 사람들 틈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12년 동안 외로웠고
이제는 정말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용기를 내서 만졌더니 피가 그친 게 몸에서 느껴졌어요. 내가 나았구나.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겠죠. 제가 저 여인이라면 아마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여인으로서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졌던 건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마 그 전까지는 여인이 막 기쁘고 감사하다가 저 말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내 병이 나은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너 왜 만졌어? 너 왜 허락 없이 했어? 너 부정한 여인이 왜 왔어? 그런 오해도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인의 마음속에는 병이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란 말에 정말 가슴이 막 쪼그라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 이 여인을 향해 말하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 월요일 큐티 라이브 할 때는 물론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긴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미국식 표현에서도 son, 젊은 사람을 s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 여인이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손을 뻗었고 병이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려워 떨었는데 갑자기 딸아, 아들아, 자기의 소유의 사람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에 여인이 막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안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안심하고 가거라, 안심해도 좋아, 그 의미가 아니라 go in peace, 평화 속에서 네가 정말 이제는 샬롬,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이가 좋은 개념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여인은 그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가거라는 그 말씀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하게 지내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여인은 몸의 육체의 질병은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까지 다 회복은 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받았던 고통이 몸의 질병이 낫는다고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마음에도 완전한 회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켰으면 어떡하나? 그것도 칭찬해 주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제는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제는 건강해라.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이 장면이 가장 감격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고쳐주셨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 속에서
만졌던 것. 그 일이 없었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마크 위드 마크 NWM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봤었죠.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도 만져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간구를 해야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죠. 또 어떤 기도는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나는 지금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거를 절실하게 느껴요. 애들은 끊임없이 이빨이 썩는 사탕이나 단 거를 달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아이들한테는 사탕 한 번 주면 정말 가장 큰 행복이죠. 근데 부모로서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 내가 원한 그 기도대로 왜 안 이루어지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라고 양보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이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10년 동안 이거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